우리 수요일 날은 에베소서 우리 순서로 보고 있는데요. 6장으로 넘어가서요. 부모, 자녀에 관계에 대한 것들, 또 아내와 남편에 대한 것들은 넘어가고요. 오늘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6장 5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엇은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같이 읽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대학 시절에 체육 과목 중에 하나가 수영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영 강사가 가르쳐준 자유형, 배형, 평형에 대한 지식과 동작을 머릿속에 계속 숙지를 하고 실제적으로 해보았는데 그 동작이 그렇게 편하게 나오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강사분이 저희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고개를 쳐들고 팔은 뻣뻣하고 물 먹고 귀에 물 들어가고 그래서 수영하는 것이 고통이었는데 정말로 강사님의 말씀대로 수영 후에는 어깨가 무겁고 목 디스크가 걸린 것처럼 목이 아프고 고개를 이렇게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깨닫는 것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하고 행하는 것은 정말로 많이 다르다라는 사실이죠. 어떤 지식이 몸에 익숙해져서 숙달돼서 자연스러운 동작이 나올 때까지는 정말로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경건의 모양은 쉬워요. 그런데 경건의 연습은 내생과 금생의 유익이 크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계속 피나는 반복을 통해서 그 동작을 정말 내 몸에 착 달라붙게 해야 될 일들은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똑같단 말이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를 아는 것, 아는 일에는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인터넷이라든지 TV라든지 어떠한 모든 그 도구들을 통해서 지식을 알고 은혜를 받고 하는 일들은 어떻게 보면 더 손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그 말씀이 내 삶에 행동으로 드러내는 것은 상당한 연습을 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럴 때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귀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죠. 예수님이 얼마나 권능이 있다는 걸 알아요. 믿음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큰 복을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그들의 상 가운데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말씀도 선포하고 직분도 받고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삶의 열매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열매는 없단 말입니다. 그의 삶에 말씀에 대한 적용이 없고 순정이 없고 순전한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풍성하라 그러죠. 인격화, 풍성화가 말씀이 내 인격화가 되어져서 그냥 부지불식간의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게 아니고 정말 말씀이 내 삶을 주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이 인격화가 되어지는 삶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가 되어지려면 여러분 이게 한순간에 되어질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누구를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시간이 걸려야 되는 것이고 상당한 숙련의 기간이 필요한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삶에 대한 적용이에요. 제가 우리 뭐 어르신들 모셔다 놓고 아내와 남편 관계 설교하는 거 나 부끄러워서 뺐어요. 예, 그리고 뭐 부모와 자식의 관계 이미 뭐 저보다 뭐 다 결혼도 시키고 손자 손녀 보신 분들 앞에 제가 무슨 말을 갖다 붙이겠어요. 그러나 오늘 이 직업 윤리라고 할까요? 내 삶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질서가 있고 직장에서는 직장의 질서가 있고요. 또 뭐 교회 안에도 질서가 있고요. 가정에도 질서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 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이 직업 윤리를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고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아가나 그렇게 기도하나 좀 살펴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본문은 좀 짚고 넘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을 보시면 종들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당시의 배경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종들이라는 말은 노예들을 말합니다. 로마 시대 때 종들이 몇 명이었냐 노예들이 몇 명이었냐 하면 6천만 명이었어요. 그 중에 초대교회 때 많은 노예들이 예수 믿었단 말입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노예들에게 주님 안에서 이 상전을 대해야 되니까 이 상전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데 두려워하고 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 상전을 두려워하라 떨어라 앞에만 가면 오구미절이고요.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두려워 떨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성실한 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성실한 마음이란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주인에게 순종이라는 행위의 동기가 꺼리낌이 없고 순수하고 자발적이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인터넷을 보니까 여러분 꼴불견 직장 상사 베스트 7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뭐 감시만 하는 상사도 있고 언어 폭력을 일삼는 상사도 있고 실현 불가능한 목표를 제시하는 상사도 있고 뭐 권위주의적인 상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듯이 그러니까 내 자발적인 거죠. 내 순수한 마음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뭐 그런 일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요. 그 아주 유명한 교수님 계세요. 깐깐한 교수님이세요. 그러니까 누구도 그 교수님의 옆에 앉기도 싫어하고 왜냐면 진짜 깐깐하거든요. 그냥 딱 앉아있으면 가시가 딱 돋쳐 있어요. 옆에 앉아있으면 그냥 말을 안 했는데도 마음이 아파요. 왜냐면 그 표정에서부터 그런단 말이에요. 이 교수님 조교로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분들이 너 큰일 났다고. 그 교수님이 얼마나 깐깐한 분인지 아냐. 너 큰일 났다. 근데 이 목사님께서요. 정말로 성실하게 했어요. 아무 말 안 하고 교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해드리고 그리고 진짜 성실하게 2년을 감당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깐깐한 교수님인데 조교 2년 생활 딱 끝내고 졸업할 때 자녀들하고 부모 아내 데리고 오라고 내가 밥 사주겠다고 그리고 밥을 사주시더래요. 그리고 관계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나중에 논문 지도도 그렇게 잘해주시고 형님처럼 대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뭐 상사가 문제겠어요? 뭐 종들이 문제겠어요? 문제는 누구예요? 내가 문제예요.
내 마음이 열리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언제나 긍정적인 마음, 언제나 할 수 있다는 마음,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비전 가운데 소명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이 누구든지 감동시켜 주시지 않겠어요? 다만 시간은 걸리겠죠. 여러분, 바로 이런 마음이 성실한 마음이다. 그 성실한 마음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6절 7절인데 보세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여러분, 다 보이는 거 아시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건요, 다 보여요. 사람은 영물이기 때문에 내 앞에서만 이렇게 하네? 아니면 눈에 보일 때만 이렇게 하네? 이거 다 알아요. 사람을 기쁘게 하고자 할 때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눈가림만 합니다. 주인이 볼 때만 열심히 하고 보지 않을 때는 다른 행동을 하고 아니한 방법으로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건 자기 무덤 파는 거죠. 그러니까 성실한 마음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 서라, 하나님 앞에 하듯이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어느 유명한 회사에서요, 신입사원을 뽑을 때 일입니다. 인류대학을 나온 능력 있는 지원자들이 많이 지원을 했어요. 서류 전형을 마치고 이제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명단을 뽑아서 마지막 면접을 하는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그럴 때 사장이 직접 나서가지고 자기가 면접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면접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사장이 어떤 질문을 할까, 이런 질문을 할까, 저런 질문을 할까, 답안지를 미리미리 다 생각을 하고 머리에 기억을 해놓고 이런 말을 하면 난 이런 대답을 해야지, 이런 말을 하면 저런 말을 해야지, 이렇게 다 생각하고 준비하고 들어갔는데 사장이요, 한마디 말도 안 해요. 꿀먹은 벙어리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다른 분들만 질문을 잠깐 하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서 7명을 뽑았거든요. 근데 7명이 뽑혔는데 내가 어떻게 뽑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어요. 제가 어떻게 뽑혔습니까? 그랬더니 사장님이 일부러 들어오는 그 문 앞에다가 휴지 하나를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그리고 들어올 때 그걸 주워가지고 들어온 사람은 무조건 합격! 무조건 합격. 그리고 뭐 어찌하든지 간에 그거 줍지 않고 들어오는 사람은 무조건 불합격. 왜 그랬을까요? 우리 회사는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똑똑한 사람보다 성실한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들어오면서 떨어진 휴지를 주워 휴지통에 넣는 사람은 무조건 합격시켰습니다. 예. 여러분, 똑똑한 사람은 얼마나 많아요? 예, 가르치려고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게 뭐죠? 품성화죠, 체질화죠. 이렇게 살아가는 건 참 쉽지 않죠. 8절을 한번 보세요.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압니다. 쉽게 말씀을 풀면 직장에서 하는, 내 삶에서 행하는 그리스도인의 모든 선은 주님께서 보상해 주신다. 육체의 상전에 하나님께 하듯이 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선을 따라서 보상해 주신다. 비록 종들이 상전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상전을 세워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성실함으로 모든 삶을 감당하시면 하나님이 심판자시다, 하나님이 상급자시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자녀교육의 핵심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탈무드가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그 중에 피르케이 아보트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를 바라보는 한 눈이 있다. 너에게 귀를 기울이는 한 귀가 있다. 너의 말을 기록하고 너의 행위를 그림으로 그리는 한 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도록 해라.
어린아이들한테 살아계신 하나님이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네가 무슨 이야기를 듣는지, 네가 하나님 앞에 어떤 행위를 하는지 하나님께서 다 그림으로 그려놓으신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사람 아세요? 고등학교 때 코카콜라 회사의 아르바이트생으로 일을 했어요. 그가 하는 일은 뭐냐면 청소하는 일이에요. 바닥에 흘러내린 콜라를 닦고 휴지를 줍고 그 다음에 얼룩진 곳이 있으면 닦아내고, 한 번은 50개의 콜라병이 든 상자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냥 막 하고 터져가지고 검은 물이 그냥 확 왔겠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것을 닦아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검은 피부의 한 소년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콜라를 열심히 닦아냅니다. 이 소년은 자메이카 출신인데 가정은 가난하고 학교 성적도 최하위 학생이었어요. 근데 이 학생에게 있었던 몇 가지 좋은 품성이 있었는데, 첫째는 정직해요. 네. 그리고 성실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시련 앞에 용감해요. 결국 이 소년이 정직, 성실, 그리고 투지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냐? 미국의 나중에 합참 의장이 되었던 이 콜린 파웰이라고 하는 장관입니다. 옛날 걸프전 때 유명했던 전쟁 영웅이셨거든요. 이 사람은 백인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앵글로 섹슨족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국인들로부터 아이젠하워에 버금가는 그런 존경을 받았던 분이신데, 이분은 그냥 자메이카 출신인데 합참의장 자리까지 올라갔단 말입니다. 왜 올라갔을까? 성실하고 정직한 삶의 태도, 사람 원망하지 않고 환경 원망하지 않고 성실하게 주님을 일을 하듯이 모든 일들을 해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하세요? 다 높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구절을 보시면 이 종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이 상전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요. 구절을 보세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쳐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을 한번 보시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종들에게도 하나님을 대하듯 상전을 대하십시오. 이게 맞아요. 근데 상전들한테는 무엇을 요구합니까? 특별히 종들에게 위협을 그치라. 공갈을 치지 말아라. 높은 직위를 이용해서 협박을 하거나 인격을 모독하거나 내면에 상처를 주거나 굴욕감을 주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셨기 때문이고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해주시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여러분, 이웃을요 내 몸처럼 사랑하면, 우리 몇 주 전에 배웠잖아요. 누가 잘 돼요? 누가 잘 돼요? 기억 안 나세요? 나시죠? 내가 잘 돼요. 내가. 네. 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을까요? 내가 잘 되는 길은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목숨 걸고 사랑하셔야 됩니다. 아니, 목숨이라도 내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영생의 하나님이, 영혼을 주신 하나님이니까 목숨 내놓으시면 돼요. 근데 이웃을 사랑하는 건 내 몸을 사랑하듯이 사랑하셔야 돼요. 그러면 누가 잘 되냐?
내가 잘 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많은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한국유리창업주 최태섭 회장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회사의 경기가 아무리 어려워도 일용직 점심 식사비만은 남겨두었던 경영자랍니다. 그리고 이분은 믿음의 신자예요. 기업의 관리자일 뿐만 아니라 이 기업의 진정한 소유주는 하나님이라는 신념을 지닌 청지기 기업인입니다. 6.25 때 단무지 장사를 했어요. 단무지 장사를 위해서 그때 돈 5천만 원을 대출받아서 장사를 시작했는데 뭐 어마어마한 돈이겠죠 그때는. 그래서 엄청나게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가 빌린 은행 돈을 갚으려고 할 때 마침 그때가 어떤 때냐면 일사후퇴 때인 거예요. 그때 은행에 찾아가서 돈을 갚으려고 했을 때 창구 직원이 이 난리통에 무슨 돈을 갚으려고 하냐고 빨리 피난이나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최태섭 회장님이 완강하게 거절을 하면서 아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됩니다. 전쟁이 났기 때문에 잘못하면 갚을 수 없을 것 같아서 내가 더 갚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행 직원을 설득해가지고 그 부채를 다 갚았어요. 그리고 후에 제주도에서 군부대의 생선을 납품함은 원양어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금 2억이 필요한 거예요. 사업을 하려면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갔더니 담보를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나를 담보 삼아 주시오. 당신이 누군데 우리가 신용대출을 해드리겠어요? 그랬더니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나를 담보로 2억을 빌려주시오. 큰 소리를 친 거예요. 막 창고에서 막 소리가 나고 소란이 일어나니까 누구야 막 하다가 보니까 창고 직원 중에 한 명이 이분을 알아봤어요. 어떤 분으로요? 야, 저분이 일사후퇴 때 빌린 돈을 갚고 피란을 갔던 화제의 인물이야. 이걸 알아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런 분입니다 하고 은행장에게 소개를 해서 결국은 무담보로 2억을 융자해 줬어요. 정직과 신뢰를 남긴 이 신앙의 기업인 최태섭 장로님, 이분이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제가 청년부 시절에요, 이런 비슷한 일인데요, 교회 건물을 건축하는 우리 교회 교인 가운데 이 교회 건물을 건축하는 회사의 그러니까 그냥 직원으로 계신 분이 계셨거든요. 네? 그분의 아들이 이 신장이 안 좋았어요. 신장이요. 그래서 이 신장 이것 때문에 이거 뭐죠? 투석을 어린 나이인데 했었거든요. 근데 요 교회 건물을 건축해주는 요 직장이 믿음의 기업이었어요. 그래서 사장님이 꼭 아침이면 직원들을 데리고 큐티를 해요. 네. 그리고 은혜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눠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믿으시죠? 네. 그 사장님이요, 그런 철두철미한 신앙으로 살아가셨던 분이세요. 저도 그때 알았거든요. 그 신앙으로 우리가 열심히 계획하고 열심히 무슨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쭉 나누는데 이 직원이 기도 제목을 나누다가 자기 아들이 투석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막 이렇게 신장이 안 좋아져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신앙이 중요한 게 뭐냐면요, 씨앗을 뿌리는 신앙이 중요하거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요, 우리 교회에 약자가 있다, 하나님이 저는 그분을
우리 교회의 축복의 근원으로 주신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네, 그 약자를 품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한 이웃사랑의 행위를 보고 100배로 축복해 주실 거예요. 네, 전 그걸 믿어요. 교회가 책임지면 됩니다. 믿음의 신자가 책임지면 돼요. 자꾸 세상으로 내모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책임져요. 교회가 일꾼 세워요.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요. 처음부터 잘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서도 비빌 언덕이 필요하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씨앗 뿌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씨앗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계수하세요. 카운트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구나.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그런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해요.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이 사장님이 우리 직원들이 한 100여 명이 되는데 우리가 책임져 봅시다. 그때만 하더라도 그때가 2000년 초반이었거든요. 그때가요. 지금은 요 DNA가 안 맞아도 제가 이 말이 맞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또 그게 안 맞아도요. 이 가족들이 이걸 맞는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안 맞아도 지금은 이 신장을 기증을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그게 가능하대요. 근데 그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게 뭐가 맞아야 된대요. 여러분, 가족도 검사하고요. 직원들 100여 명이 다 가가지고요. 검사를 다 했어요. 근데 아쉽게도 누가 맞았냐? 사장님이 맞았어요. 사장님이 하나님이 나보고 치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신장을 기증을 했어요. 그 자녀한테. 네. 회사 사람들이요.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진짜 내 몸을 섬기듯이 이웃을 섬기는구나. 그리고는요, 이게 옛날 일이거든요. IMF가 터졌을 때, 그때가 97년도예요. 회사가 휘청했습니다. 근데 한국유리 최태서 회장님처럼요, 금감원 회의에 우연히 갔다가 그 회사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근데 그때 금감원 회장, 그 금감원 부위원장이 사랑의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런 회사라면 나라가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넘어갔어요. 물질을 이렇게 필요를 공급받고 그리고 회사가 이렇게 번창해가는 일이 일어났었거든요. 그 이야기를요, 제가 신방 가서 분당에 사셨어요. 그 권사님하고 그 집사님의 그 자녀 얘기를 듣고 사진도 보여주시고 그 회장님 얼굴도 보여주시고 그랬는데 참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을 뿌린 것만큼 이렇게 갚아주시는구나.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은혜의 나눔을 있게 해주시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셔서 그 위기를 건너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여러분, 그 직원들이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우리 회사는 절대로 안 망한다. 왜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회사를 번창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걸 경험하고 넘어오는 거예요. 전부 다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그 추억들이 얼마나 컸을까요? 우리는 홍해를 건넜어. 만나를 먹을 때요. 그런 추억들 말이에요. 이 믿음의 추억들, 열매들, 하나님이 함께 하셔주시는 그 축복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이 뭐겠어요? 사랑의 사명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숨 걸고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저는
오늘 그냥 한 단편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지만 종과 상전의 관계를 갖고 이야기를 했지만 부부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식 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의 교우 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주께 하듯 모든 일들을 행하면 주님 앞에 행한 일이니까 주님이 갚아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타락한 시대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느헤미야가 울며 불며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놓고 기도를 할 때 그 울면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땅을 어떻게 합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의 목숨 걸고 기도했던 네가 가라. 네가 가서 성전 회복해라. 네가 가서 이스라엘 땅을 회복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자에게 그런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링컨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오래간만에 링컨이 대통령 되고 남북이 전쟁했을 때 1년 동안 계속 패배, 또 패배, 또 패배. 그러다가 1년 만에 성공을 해서 한번 승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밑에 있는 부하들이 찾아와서 장군님 이제 걱정하시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고, 이제부터는 승리만 있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잖아요. 그랬더니 링컨 대통령이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 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섭시다. 그러면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시잖아요.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들만 있는 줄로 압니다. 그냥 눈 가린 마음으로 그냥 사람 보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런 일 행하는 거 아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믿음의 백성으로서 나의 삶을 감당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담감을 줄 때 있죠? 제가 개런티합니다. 그냥 우리 하시자고요. 네. 이게 딱 거룩한 부담감이 올 때 있어요. 아, 이거 나보고 하라는 거구나. 그냥 하나님 앞에 쌓으시면 하나님이요 다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찬양하실까요? 우리 323장 부름받아 나서니 뭐